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주교회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받을 때 교인 중에 술 주정뱅이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술 주정뱅이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지난주부터 관절염에 걸려서 너무나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부님이 안 그래도 이 술 주정뱅이 교인이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잘 됐다. 내가 꾸중하고 훈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거는 치유 기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을 고치면 관절염도 날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던 이 술 주정뱅이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난주 신문에 보니 바티칸의 교황님도 관절염에 걸리셨다는데 교황님이 왜 관절염에 걸렸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끔 신방을 하러 갈 때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신방을 찾아가 성도님의 인적 사항,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바른가, 목사인 나는 부덕스러운 이유로 또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경건한 삶은 잘 살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성도님들께 본이 되고 있는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한 표정 하나하나에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드러낼 때 그곳에서부터 선교와 전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까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한 주 시카고 기쁨의 교회 신자로, 성도로 늘 본을 보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인터뷰, 오늘은 떠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떠나는 것의 역사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거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어느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 그들은 타락하고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떠났을 때 그들은 인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의 집,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때 그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형에게 거짓말로 팔아서 또 거짓말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이 떠남으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억지로 끌려서 자신의 고향집,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자기 집을 떠나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큰 기준으로 본다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히브리 백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곧 애굽을 떠나 자기 조상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광야의 역사에서부터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광야의 삶,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떠남과 머문, 떠남과 정착이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성경 본문에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주일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곳을 떠나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역사인데, 그 이후의 역사는 떠나고 퍼지고 확장되는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떠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0년, 40년 동안 미국에서 사신 성도님들이나 유학과 직장 때문에 3년, 4년, 5년 미국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어찌되었던 어떤 이유이던 저와 여러분은 고향, 저희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를 떠나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젊은 유학생 성도님 가정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터와 다시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떠남의 아픔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 12년 학교를 다니고 전체로 보면 20년 동안 부모로서 그 자녀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됨으로써 떠나보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일터, 또 새로운 삶의 환경을 위해 떠나려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떠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 아픈 떠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전 남편과 아내 또 부모를 떠나보내기도 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떠나기 전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하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막상 떠날 때가 돼서야 준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떠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준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할 사람, 양쪽 모두에게 떠남에 대한 말씀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오늘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떠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했던 운명과 같은 삶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떠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교회 임지가 정해지면 교회 사택에 이삿짐을 절반만 푼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나기 위해서 짐을 다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떠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문제,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떠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처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으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잘 알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떠나게 된 그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떠나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이 미국에 온 것, 과거의 어떤 이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난다라는 계획과 비전은 매우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묵상 가운데 떠남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크게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어느 한 지점, 어느 장소, 어느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결과와 최종의 열매는 반드시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곧 떠난다라는 것은 복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계획과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우리의 떠나는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결단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련 없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라. 예전에 농사를 짓던 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과 외양간이 불이 탔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은 다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외양간에 있는 소들은 도망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가지 방법을 하면 소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인이 외양간에 들어가서 소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물통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밥통이 엎어진 것을 보고 그때서야 소들이 불을 피해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 해야 되는데 곰이 아니니까 소들도 참 미련합니다. 지금 불이 등 뒤에 와서 나를 태우고 있는데 자기 밥통이 그 외양간에 있다고 외양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련한 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밥통이 이곳에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 생각하며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을 가져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뜻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명령에 즉각 응답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 조카인 롯 가족을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곧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을 하십니다. 멸망을 시키십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 그곳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롯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성에서 떠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같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바로 여기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여전히 머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부터 떠나 있는 롯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버리지 못한 나의 밥통이 있고 나의 욕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떠났지만 그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졌고 욕심을 가졌고 마음을 그곳에 여전히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직접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있고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매우 강한 신앙의 윤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강력한 예수님의 신앙의 윤리가 이 롯의 아내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미련과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곳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라 해서 떠났을지라도 마음이 그곳에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 떠나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확고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곳에서 묻은 때와 더러운 것을 씻고 닦고 나와라.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떠나되 미련 없이 남김없이 여지를 주지 말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당연히 떠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풍요와 물질, 성공과 세속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흙처럼 썩지도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가지도 못합니다. 공기처럼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처럼 열정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떠난 곳에 정착할지라도 우리가 소금 기둥으로 그곳에 그대로 머물면서 여전히 그곳에 도움을 주지 못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몸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떠나 정착한 그곳에 그대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쫓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떠나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가 가는 삶의 이 광야의 길 가운데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제 삶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96년도, 97년도였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콜링을 받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게 와서 너무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미국이 얼마나 좋냐. 97년도 여러분 그때 차 가스비가 99전, 89전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불, 5불 되는 식사만 먹어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올드 컨트리 뷔페 식당 아시죠? 그때는 10불 이하였습니다. 10불 이하에 정말 아주 거한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에 가냐? 웨스터민스터라는 좋은 신학교가 더 근처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거기에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구름을 한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거 다 물리치고 사람과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물리치고 저는 구름을 쫓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를 찾아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갈 때에도 그 구름을 보며 쫓아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통해 제가 받은 확신은 이 구름 기둥이 굉장히 신비롭구나, 하나님하고 똑같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절의 말씀의 약속을 저는 붙들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구름 기둥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사인, 어떤 심볼과 메시지, 이미지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영적인 사인과 상징과 심볼과 이미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사인과 심볼이 무엇이든, 그것이 구름이든 불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12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는 앞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 뒤를 내가 호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상징과 사인과 메시지를 보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내가 너를 앞에서 뒤에서 이끌어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창작해낸 제목이 아닙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 또 설교가인 그분의 책 내용 가운데 떠남의 복음, 가스펠 오브 디파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차용해 온 것입니다. 브루그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익숙해지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떠나 자기 부모의 땅인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곳에 오래 사셨어도 미국에 30년, 40년 사신 분이 가장 오래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또 손주들도 있습니다. 2세, 3세, 70년을 여기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증조부, 고조부도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언어도 정착이 됐고 그들의 삶도 이미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신보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제 너의 고조부, 증조부, 너의 조상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한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인가? 이에 부르고마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지배받는 현실을 떠나라.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는 장소를 떠나라. 너희는 할당량을 강요하는 제국의 통치 아래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떠나서 유대인다움과 순종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고향으로 향하라. 복음은 결국 언제나 환원적이고 끝없이 인간성을 앗아가는 지배적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브루그만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 보고 이야기한다면 애굽 땅 행복하지요. 그곳에 노예와 종으로 살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밥 주고 집 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당만 채우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인데 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까? 또한 바벨론 땅도 편안합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지만 시키는 일만 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 잘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갑니까? 굳이 애굽 땅을 떠날 필요도 없고 바벨론 땅을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야 하는 상징과 심볼과 메시지를 그리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그들을 이끌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에는 고레스 왕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그 광야의 길에 앞에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이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행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아 여행을 많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캠핑하는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면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은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텐트 치면 바로 아이들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을 피곤하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피곤해서 제가 먼저 잠이 듭니다. 자고 1시간쯤 일어납니다. 최근에 저랑 연배가 비슷한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자꾸만 잠에서 깬다고, 중간에 화장실도 한번 가야 하고 자고 일어나면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서 자면 너무 피곤한데 1시간 만에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일어나면서 아직도 깨어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 아내와 자식들이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러면 제가 뿌듯합니다. 그래, 내가 낮에 놀 때 피곤하게 만든 것이 좋은 효과가 있었구나. 그런데 정작 그 다음부터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잠을 못 자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행은 정말 사서 고생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텐트 위에 하늘을 보면서 또 별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또 설계해 보기도 하고 교회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의 제 개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 소망을 점검해 보고 또 저의 고민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집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나오니 그저 얇은 천안의 텐트 안에서 몸을 의지하고 하루를 보내지만 그곳에서 그 떠난 곳에서 기쁨과 행복, 새로움과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음악가 바그너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떠나 나오면 그곳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떠난 곳에서 여행을 하는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밖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떠나는 여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떠남의 기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긴 여행을 하게 될 떠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과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미련 없이 지금의 이 삶에서 떠나 주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떠나는 길에 하나님을 쫓아 복음을 품고 떠나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떠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머무는 곳에 나의 관심,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성취가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단호한 마음으로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